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7페이지 있습니다. 58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세 절이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모처럼 많이 왔으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사방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시죠? 자, 합니다. 니 잘 잤나? 이럴 때 반말해보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얼굴은 높고 하셔야죠. 반말도 웃으면서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니 잘 잤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요. 가끔은 열왕기하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많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왕이면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됩니다. 근데 계속되는 구절이 자꾸 이놈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짓는 본문만 나오니까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괴롭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저 딴에도 고민이 많은데 우리 타산지석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성공에 복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오늘 이 왕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새벽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므나헴 이 왕을 보고 있죠.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장군이었죠. 장군. 디르사라는 땅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 므나헴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이름은 참 멋들어지는데 삶은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로자라기보다는 살인자에 가까웠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주전 752년부터 주전 742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저자가 평가하기를 18절에 보니까 이 왕은 그 다른 왕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붙어 있죠. 평생. 그 평생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그가 사는 모든 날들을 동안에입니다. 그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좋잖아요. 하루 정도는. 근데 이 사람은 열왕기하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단 하루도 예수 믿는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치시듯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평생 동안 죄를 떠나지 않은 왕을 회초리로 치시는 모습이 19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니까 이 므나헴 왕에게 이런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봐요. 19절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누가 왔대요? 아시리아의 왕 불이 왔대요. 아시리아 들어보셨죠? 아시리아의 왕 불이라고 하는데 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불타는 불이 아니고 이 당시 아카디아어로 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 왕의 별명이에요. 반석이라고 별명이 붙은 왕인데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별명이 푸르였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이 굉장히 정복력이 강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만족을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왕 바로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 특히 왕은 다른 땅보다 이 북이스라엘 지방 그리고 유다가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쥐우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한 땅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교역에 있어서 가장 길목이 되는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집트의 물건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길이 필요하고 또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지하 광물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많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디글랏빌레셀은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문하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의 왕인데 나라를 뺏기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든 자기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올린 것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이 협박 편지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진 않고 이 문하임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한번 돈으로 달래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를 줬다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이 불왕에게 줬다 하는 겁니다. 은 1000달란트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은 1000달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은 1000달란트 하니까 우리 달란트 하면 5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만 묻다 보니까 동전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은 1달란트가 얼마냐? 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져봤어요. 대한민국 2026년 하루 일당 최저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82,560원. 목사가 별것도 다 알죠. 82,560원이 하루 일당이에요. 최저 일당. 그럼 우리나라가 82,560원 기준으로 은 1,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4,953억 6천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4,953억 6천만 원. 1억 원만 주지, 그죠? 이 왕을 달래려고 제발 우리 땅 쳐들어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잘 분위기 맞춰 드릴 테니까 하고 조공으로 드린 금액이 4,953억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요즘에도 큰 돈인데 옛날 고대 시대 때라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큰 돈을 왜 줬을까요? 왜? 19절에 보니까 이 큰 돈을 주면서 달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돈을 줘서 아수르 왕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면 제가 어제 이 설교 이 문화임 얘기하면서 누구 제가 예로 들었죠? 전두환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비슷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어딜 가냐면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전두환 장군이라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다 제끼고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막 둘이 같이 서 있고 웃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CIA 문서를
이제 비밀 해제가 돼서 보니까 그렇게 만나주고 회담한 대가로 미국의 보리를 100만 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정통성이 약한 대신에 미국의 많은 물건들을 돈으로 사줬다는 거예요. 똑같죠. 문화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가 약하다 보니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왕은 그래도 돼요. 세상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권위가 약하면 다른 권위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은.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왕이 있어요. 왕이 세워지고 군사들도 있고 정부가 있지만 이 왕은 실제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너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고 살게 하도록 이끌어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지 그가 왕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한테 돈을 줘서 막 아부를 떨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권위를 높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자기 힘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닌데, 이 문화의 왕은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삶에 자리 잡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어찌 보면 하나님 신을 주신 것이죠. 아수르 왕을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줘서 20절에 보니까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치려고 왔다가 되돌아갔다고 말씀을 해요. 됐네요. 4,953억 6천만 원 뇌물 먹여서 대적이 물러갔으면 된 거잖아요. 됐네. 여러분, 된 거예요? 이거 말씀 보면 그래,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돈 좀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돈 좀 쓰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 쫓아가보고 세상 권력 의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4,953만 6천만 원 들여가지고 뇌물 뿌려서 물러갔네. 되돌아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29절 한번 볼 거예요. 29절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레바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게 먹혔어, 안 먹혔어? 이게 언제나 29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돈 매긴 이후에 10년 뒤의 상황이에요. 10년 뒤에 또 쳐들어왔네요. 또 쳐들어와서 다 끌고 갔어요. 다 점령당하고 결국에 여러분 아시듯이 주전 5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722년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문하임의 이 모습을 왜 보게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잠깐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안식을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기서 멈춰라 말씀하실 때 내 마음대로 막 전진하러 가도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하면 되지 하면서 길이 더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형통처럼 보이나 그것이 오히려 불통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선포하라고 하셔요. 싫은 거예요. 난 가기 싫어 저기. 내가 왜 저 대적 아수르한테 회개를 선포해야 되냐? 싫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저 멀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저 스페인이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딱 가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룩방에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더래. 도망가려고 했더니 때마침 뭐가 있어요? 도망가는 쪽으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더라는 거야. 불순종하려고 갔더니 때마침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 도망갔더니 길이 열리더라. 길이 열리네.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 배를 타죠. 탔더니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리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폭풍이 밀려와서 요나가 그 딱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위장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형통처럼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요나는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하십니다. 잠깐의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엔 망하게 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내 눈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로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눈에 형통처럼 보이나 마지막에 말명하는 인간이 아니라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이끌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되찾게 하시려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은미 권사님에게, 이가수 권사님에게, 우리 정호주 권사님한테, 우리 김계남 집사님한테 큰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여전히 이 작은 걸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 붙들고 있으면 큰 걸 못 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일단 너 이거 내려놔. 이거 너는 이 종재기를 바라지만 나는 큰 걸 주고 싶어. 근데 큰 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려놓을 때까지 큰 축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는 고통처럼 보여, 시험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나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하늘과 해와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고 형들의 벼짓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나중에 다가오는 흉년의 날에 온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커다란 계획이 있었어요. 큰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큰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주 독자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색동옷을 입고 편안히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색동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끌려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으나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므로 결국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하시죠. 요셉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야. 그게 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벗기시고 잃어버리게 하시고 혼자 외롭게 갇혀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으나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는 이 하루하루 동안의 사건들, 만남들, 여러 가지 일들은 내 눈에는 고통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사건들일지 모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은 나를 모든 잃어버리고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큰 축복을 받으라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여러분 잃어버렸으나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 쫓아가던 문하임처럼 살지 말고 단 하루들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아까 6절에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죠. 근데 의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결국에는 형통의 열매가 자랄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에게 임했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의 뿌리가 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우상 만들면서 살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지경으로 복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하임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상황에서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뿌리 깊이 내려서 잃게 하시나 다시 되찾게 하시는 갑절로 10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의 평안을 얻으려고 무려 4,953억 쏟아 부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돈 마련하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까지 강탈해서 4,900억을 갖다 박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라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평안 얻으려고 세상 쫓아가지 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잃는 것처럼 보이나 너는 결국에 되찾게 될 것이다. 널 되찾게 하려고 때로는 너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축복이 너의 삶에 부어질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직히 나도 고백합니다. 나도 요나처럼 도망갈 때가 있었고 오늘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했던 문하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도 눈물 나고 한숨 나도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에게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는 길은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하임은 아버지 하나님 잠깐 동안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방 왕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5천억이 다 되는 돈을 뇌물로 들이면서 잠깐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아버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가에 심긴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옷을 벗기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대적의 성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나님 번성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